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는 전에 제가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커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에는 하나님을, 2장에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두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인간. 여러분, 우리 생애 동안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성경을 딱 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의 주된, 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할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은 있겠지만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 이성의 가장 중심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 자신 그 이성의 틀에 이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좀 잘못된 인간입니다. 이게 흐트러진 인간이고 파괴된 인간이고 근거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간, 여러분 막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입니다. 그 인간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든지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렇게 세상과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죠? 시작이 반이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것들이 순조롭게 다 잘 끼워진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아주 그냥 헤데이크 된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뭐 단추를 예를 들어도 하나 처음 끼우는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아주 괴물이 됩니다. 몬스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사람 아니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질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대개 이런 안목으로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런 동기가 아닌 우리가 평범하게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제일 먼저는 누가 이 세계를 만들었으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성경 본문으로 인쇄가 안 됐는데 사실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읽어보면 시 19편 1절에 의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확신하는데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물리학자라고 하면은 아직도 로버트 아인슈타인을 들 수 있습니다. 로버트가 아니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기를
캐톨릭 신앙으로, 그래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분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과학자로서 그렇게 뭘 많이 아는데, 물리학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형성된 거에 대해서 당신만큼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형성이 된 모든 것들의 그 이면에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언어로 쓰인 책들로 가득한 커다란 도서관에 들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누군가 그 책들을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하는 자세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경이로울 정도로 잘 정렬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 법칙을 그저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인슈타인은 자연의 질서, 오늘 우리도 나가보면 현장에서 목격을 하겠지만, 이렇게 하여간 질서정연한 조화롭게 만들어진 이 자연 질서에 감탄을 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믿지를, 아인슈타인은 창조주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서 읽은 대로 이 시편의 기자는 아인슈타인이 가진 자연에 대한 이 경이로움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만드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믿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하나 사러 어떤 작은 가게에 들어갔더니 이런 문구가 벽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Life is good. 삶은 좋은 것이다. 생명은 좋은 것이다. 인생은 좋은 것이다. 뭐 그런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게 해 주셨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또 왜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은 다 좋습니다. 인간도 다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참 좋은 존재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시키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오늘날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다고 믿습니다. 일은 더 대충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약은 더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요. 가진 것은 이전에 비해서 몇백 배가 되었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내게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도 정복을 했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왜 그렇게 힘들어집니까? 수입은 늘었던 것 같은데 사기는 떨어졌고, 호사스러운 결혼식은 많아졌는데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은 더 늘었습니다. 집은 훌륭해졌지만 더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질 않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좋은 인생이라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다 인간의 도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났는데 좋은 사람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이쪽 떨어져 나가고,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인간의 몰골이 이상해졌습니다. 변이가 된 것입니다.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창조의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의 정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창조의 정신입니다. 늘 말씀하시기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참 보시기 좋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모두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은 결코 생존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생존의 게임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전에서 언젠가는, 아니면 앞으로 곧 돈이 생기면,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 생에 우리들이 가진 사전에 이런 표현들은 빼버려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굳이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건강을 지키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우주 가운데서, 이 삼라만상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작은 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태양의 온도, 적정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저 이글거리는 태양, 저 뜨거운 태양의 온도가 식어지면 하나님은 저것이 안 식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구를 자전하게 하시며 또 행성의 궤도를 따라 돌게 하시고 계절이 바뀌게 하시며 전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해가 뜨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 저녁 해가 지게 하십니다. 매일 밤하늘에 어젯밤에도 보니까 얼마나 달이 아름다운지 커가고 있더라고요. 상현달이니까 날마다 커가겠죠. 오늘 저녁은 더 클 겁니다. 그거를 상현달이라. 더 작아지는 건 하현달이라. 지금은 상현이니까 계속 커가고 있는데 가을 하늘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은 다 더 이쁘더라.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매일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그리고 별들의 모양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빛을 거두셔서 우리가 잠들게 하시고, 빛이 다시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놀게도 하시고, 야외 예배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화창하게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안 믿으시네. 우리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즐깁니다. 해마다 때에 맞춰서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까? 곧 겨울이 올 겁니다. 한국은 뭐 온다고 그러네요.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여서 뭐 온대나? 금방 우리도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봄을 보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은 좋은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좋은 분은 좋으신 일을 하십니다. 사람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요. 언제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으로 언제 그렇게 변개가 되고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졌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많이 만나고 많이 보아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끔 어려울 때도 있고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중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직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삶을 어떻게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유행어 하나가 있지요. 웰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웰에이징. 우리 사람의 연령에는 이런 자연 연령도 있고 건강의 연령도 있고 정신 연령도 있고 영적인 연령도 있습니다. 연령이 나이에 여러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디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라고 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뭐 다 우리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얘기에서 더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죽어가는 일보다 아름답게 늙는 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노. 권세가 아주 높아져서 노.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 되었고 그냥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니요. 뭡니까?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두 가지가 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천국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멤버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하고 최근영 집사님하고 관계가 좋았더니 티샷을 하나 무료로 주더라고요. 이거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봐요. 안 주죠. 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이유는 15%밖에 안 됩니다. 하여간 내가 좀 못 배우고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없어서 그건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85%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내 인생을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85% 내 인생을 실패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웰에이징입니다. 웰에이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인생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마는 오늘 밤 달과 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과연 그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